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연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이렇게 30분 이상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제 교장이 되다 보니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기보다는 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이제 책임, 정직, 존중, 협동의 내용으로 훈화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배려라는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훈화라고 하더라도 1학년 학생부터 6학년 학생까지 모두 보고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림과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서 지루하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처럼 교장선생님 훈화라고 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루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교 훈화의 한 4배 정도인 40분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저행자가 얼마나 이렇게 잘 준비해 왔는지 이렇게 너무 노려보지 마시고, 개인적인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넓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박근재 형제님도 이제 그 옛날에는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아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이렇게 저처럼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될 거니까 반면교사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잡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와 내 마음을 지키는 행동 지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낱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 속에서도 마음이란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낱말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금세 검색이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세볼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한 100번이나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심코 쳐봤는데 무려 106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중 이제 마음이란 낱말을 이제 계속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말씀을 봤더니,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근심의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갔더니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악하다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바로의 마음처럼 고집스럽거나 사나워지게 되면 바로와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싫어하는 것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됨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또 봤더니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는 이제 싫어하는 마음도 이제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 속에 일부만 살펴보더라도 마음이란 낱말은 성도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고 죄를 짓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사랑의 시작도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 다툼의 시작도, 또 질투와 미움의 시작도, 또 경멸과 무시의 시작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의 시작도, 선행의 시작도 한 곳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평생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밭으로 이제 비유한다면 이 마음밭을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치우는 일, 그런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또 메마르고 갈라지지 않도록 물을 대고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일과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씨앗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옥토의 비유처럼 30배, 100배의 수확이 될 수 있는 마음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AI를 한번 챗GPT로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황무지 중에 하트 부분만 이제 씨앗이 자라고 그곳에서만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불가능한 재배 방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잠언 말씀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제 전쟁터와 같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교차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도 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생각만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이제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생각을 심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행동을 심으면 또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습관이 됩니다. 예. 맞으셨습니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예, 습관을 심으면 이제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200점 드리겠습니다. 예, 인격과 성품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어디였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은 또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은 사람의 인격, 성품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이제 심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그렇죠. 운명이 300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교재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그 존경스러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성경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바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죄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자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끊임없는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 혼돈케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이제 잘못인지 모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에게도 아마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생각을 들어와서 이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고 결국은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 22절 말씀은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때로는 이제 미움과 이 분노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경멸적 표현으로 형제를 향한 모욕적 언행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 감정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닌 영적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음욕과 간음을 동일시한 것처럼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난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갖는 것을, 그러니까 음욕을 간음과 동일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예.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죄 중에서 음행하는 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교재반에서 신명기 말씀을 교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굉장히
엄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거짓을 말해본 적은 없는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은 없는지,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은 없는지, 남이 가진 물건을 욕심내 본 적은 없는지, 기분 나쁘다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본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과 곧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주인 노릇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12제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보게 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집착 혹은 강박관념 단계이고요. 2단계는 억압이라고 하고요. 3단계는 침울, 4단계는 포기, 5단계는 사로잡힘 단계인데요. 제가 빨간 표시로 한 4단계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약간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집착 혹은 강박관념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쁜 생각, 죄의 생각을 거머리처럼 달라붙게 하는 단계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좋지 못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독과 집착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특정 물질이나 도박이나 게임 등의 행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고 금단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집착으로 일어나는 증상은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고착되고 대인관계가 제한되며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착은 특정한 대상이나 기억이나 관계에 대한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감정과 사고가 고착이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강박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강하지 못한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저는 자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매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저는 1단계가 아닙니다. 예. 다음은 2단계 억압을 보겠습니다. 억압은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아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말한 나쁜 생각이나 죄의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스토킹이라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침울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 속에서 엄청난 이제 후회감과 우울감과 평안이 이제 없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이제 불면증이 생겨 잠도 못 자게 되고요. 우울증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만큼 굉장히 위험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잠깐 봤더니요. 10대 우울증 환자 수가 이제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31%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자해 시도 응급실 내원 수가 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42%.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 건수도
이제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좀 가정 환경이나 교우 관계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 상담 신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단계입니다. 이제 아까 위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단계부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데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생각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약간 인생을 약간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물러서는 경향, 후퇴죠. 후행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5단계는 이제 사로잡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possession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소유하다,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고 차지해 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없지만 압박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 있잖아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의 군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고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제가 한 6, 7가지의 행동 지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번째에 해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첫 번째 30살에 결혼을 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 우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었으니까 가정이 당연히 우선순위였고요. 다음은 직장이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르르니 학교에서 이제 부장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시 바뀌어서 직장이 이제 1순위가 됐고 가정은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3순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직장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 자매의 불만이 많아져서 가정에 관심을 다시 갖게 되고 교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교감이 되고 나니까 다시 직장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또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은 또 3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희준이가 큰 질병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시 1순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은 이제 후순위로 밀렸고요. 이제 지금의 단계는 이겁니다. 교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무에서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은 이제 3순위를 밀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정, 직장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정이고 셋째는 직장이다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그녀의 아들과 그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빵을 만들 만큼의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가지지 않는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여기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밀가루와 기름은 이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요구는 매우 이기적인 요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너의 생활의 필요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 주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의 마땅한 권리를 이렇게 또 주장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마땅히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첫 자리를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돌볼 가족이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직장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는 숱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사랑보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나라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들만을 붙잡고 모든 물질을 그분께로부터 받은 위탁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은 때로는 최선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놓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18절에서는 패악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죄악을 저지르는 자녀보다는 악을 물리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건지 그림과 같이 순종의 종으로 살 건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의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복종할 것인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죄에 순종하게 되면 다른 주인은 거부한다는 암묵적인 시인이 됩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섬겨왔던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품행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죄인들이 얻게 되는 것들을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능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으로 살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낙심이나 좌절,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 자기 생각의 방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줄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말씀에 이렇게 번호를 써놓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1번, 2번, 4번, 3번의 순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테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보면 이런 순서가 오게 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기도한 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잠실교회 널찍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잠실교회를 위해서 넓은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정아 자매님과 우리 전석희 형제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에 믿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엄청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와 관련 짧은 일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 이제 짧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사가 대원과 함께 산적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고는 잠을 취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한 산적 두목이 어느 선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한 선교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당신들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27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지키고 섰는 바람에 물러나고 말았답니다. 후에 이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본국의 교회 서신으로 전하자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밤에 우리는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인원이 27명이었답니다. 자,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 물질뿐만이 아니라 신변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속에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한 분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악한 생각은 즉시로 자백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각을 악한 생각과 대적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주님은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주님은 미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범죄함으로 안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것을 살피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거나
불순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과 생각을 중히 여기시고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넷째는 마음을 가치 있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디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를 죄에서 지켜주든지 죄가 말씀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읽고 보고 듣는 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매일 접하면서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허망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내용이 담긴 그 어떤 내용도 멀리해야 합니다. 유튜브든 드라마든 영화든 웹툰이든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매체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통계는 2015년 통계인데요. 선정적인 컨텐츠를 보는 청소년이 2015년 당시에도 무려 77%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인데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특히 유튜브 시청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보았던 유튜브 영상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영상을 계속 나오게 해서 시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설정에서 저도 이제 이 설정을 했는데 하루 시청 시간을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이 넘으면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또한 무시하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정보 매체를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준이랑 말다툼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유튜브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집에 왔더니 눈이 퀭하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엄청 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무언가 접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절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여섯 번째, 주님을 위해 늘 분주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러다 보면 악한 생각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느슨한 생활 리듬을 통제할 수 있고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불멍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는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어중간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좋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분주하게 사는 방법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첫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등교해서 출근을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서울 잠실교회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게 된 게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특히 이제 우리 박근재 형제님께서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달아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보면서 같이 또 이렇게 영적인 또 교류도 되고 그래서
가장 나의 아침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일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또는 이 시간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까?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섬김과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한 분주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열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같은 주님의 성품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든 생각을 평가해 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력한 유혹과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여기서 보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나의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 무심코 남을 비난했던 말과 그런 행동들,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두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한 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날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고요. 6절에서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요.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종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 성경 수화를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